오늘은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목이 이렇게 긴 건데요, 짧게 오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을 아주 간편하게 기록된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너와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에 덕 보려고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그분은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려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 권세가 뭐죠? 권세 이런 거예요. 옛날에 왕이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왕자, 딸을 낳으면 공주예요. 왕자가 태어났는데 똥오줌을 못 가리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누구예요? 왕자예요. 왕자. 그러니까 대신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모든 당상관들이고 뭐고 높은 사람들이 다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왕자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이걸 신분상 왕자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갖고 있는 그거를 권세라고 합니다. 권능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이 소위 말해서 신분이 벌써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습니다. 아직 기도를 많이 못해서 말씀 순종하는 훈련이 조금 덜 돼서 아직까지 능력은 아직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권세를 얻었다. 아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 여러분 모두 다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가까이 못 오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십시오 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지. 꼭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나무가 큰 권세를 얻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 속리산에 가면 정이품송이라고 있어. 들어보셨죠? 그 나무가, 그 소나무가 어찌해서 그렇게 계급을 그렇게 높은 정이품이면 어느 정도 돼요? 요즘으로 치면 아마 장관급은 될 건데
그죠? 임금이 지나가다가 그냥 너는 정의품, 내가 너한테 벼슬 내린다 하고 그러니까 그 나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나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보호종이야. 다 보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나무를 지금 가서 이게 무슨 정의품이야 이렇게 건드리면 감옥 갑니다. 벌금을 내야 되고 그래요. 왜? 임금이 품계를 내렸다. 너는 정의품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과거 시험 보러 가면서 그 앞으로 지나면 다 가서 정의품 어르신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거를 두고 권세라는 거야. 뭐 그냥 소나무 가만 서 있는데 권능은 없어. 그 뭐 돕 가지고 베풀이면 그만이지. 권능은 없지만 권세는 얻었다. 여러분 모두가 권세자다.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이 생활을,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사실, 신앙의 실제가 되는 것보다는 신앙생활에 엉뚱한 시시비비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실족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이를테면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끌리고 영감 받으며 그분의 명령을 받으며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며 깨어 있으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외적인 부분에 대한 외피를 입고 신앙생활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부 예배를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시죠? 2부하고 3부는 예배 순서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2부 예배는 있는데 3부 예배는 없고 3부 예배는 있는데 2부 예배는 없고 예배 순서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서 그걸 채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외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형식과 규정과 이런 부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이걸 넣냐? 왜 이거를 뺐냐? 이런 거 자꾸만 그거를 따져요. 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 예배는 이 순서가 이랬는데 왜 이 교회는 왜 순서가 이런 거지 저런 거지? 뭐 이런 거 자꾸 따지는 거죠.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각가지 기도 형태가 있는데 꼭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면 안 되냐? 이런 것들로 자꾸만 따지고 이런 데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도 우리가 이 찬송가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복음성가도 부르거든요. 그러면 아니 예배 시간에 찬송만 불러야지 왜 복음성가를 왜 부르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막 따지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면 안 된다는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별별 거 가지고 다 따져요. 또 옷은 왜 그렇게 입었냐? 교회 나올 때 옷을 뭐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입어야지 저렇게 입어야지 하면 성경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따지면서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피곤하게 하면서 거기에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교개혁사를 읽어보니까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여성들의 옷에 대해서 자를 갖고 다니면서 무릎에서 얼마나 내려왔냐 올라갔냐 이거 따지면서 그러면서 여성들을 괴롭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어느 종교나 어느 때나 이런 부분들이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이런 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죠. 겉모양도 참 중요하지만 겉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수많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각양의 규례와 율례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정통 유대인들이. 한국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부분이 어떤 거겠어요? 교회를 다니면 첫 번째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아유 교회 나갑시다. 아유 좀 못 나가요. 왜요? 저는 술을 못 끊어가지고요. 여러분 술 마시는 그대로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나쁠까요? 거짓말하는 게 나쁠까요? 질문이 굉장히 고차원이라서 어려워서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나쁜 걸까요? 거짓말하는 게 나쁠까요? 당연히 거짓말하는 게 나쁘지요.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엉뚱한 데가 있어요. 한국교회 신앙 규범에 있어서 갑자기 또 술, 담배 먹어라, 뭐 담배 피 이게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권덕사항이에요. 권덕.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가급적이면 술 취하지 마시고 술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 안 태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의 전통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나쁜 게 많은데도 그 나쁜 거는 대수롭지 않게 저지르면서 술, 담배만 안 하면 1등 신자다, 1등 교인이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내용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된 인간다운 이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가져야 되지. 이 외형의 어떤 모양에 대해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 경도돼 있으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필요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로 물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 정통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법, 코시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제 규정들이 있는데 위생법,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꼭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아주 그거를 큰 죄로 여기고,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씻거나 물을 뿌려야 되고, 이런 규정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철저히 지켰죠.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중동 땅에 먼지가 많이 나고 가문 땅에 몸이 정결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이 그게 다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법이 나머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규례, 율례, 계명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괴롭혔지요. 너 왜 이거 했냐 안 했냐 이러면서 계속 그런 걸 따지는 거죠.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뗐던 것 같아. 사람들이 당장 시비를 붙었어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떡을 떼느냐고 시비를 붙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손을 씻어야만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시비를 붙었겠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시비를 붙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참 너희들은 입으로는 잘 떠드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다. 외적인 것은 잘 지키는데 정말 중심으로 너희들이 시비를 거는 그 부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해서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즉 겉모양은 번지름한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때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속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듣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이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 예를 들면 이런다는 거지. 부모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요 용돈을 이거밖에 못 드려요. 아 그렇구나. 그래 살림이 어려워서 그러냐. 제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좀 잘 못하니까 이거는 이해하시지요? 이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정작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잘 안 한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잘 대충 섬기라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용 속에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잘 못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하고 퉁치고 지나가는 것을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만 엉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야. 하나님 핑계 대면서 다른 것에 대해 대충대충 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지만 우리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날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그렇게 살면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으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엉뚱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양식이 문제가 아니고 속 중심,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주로 지적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실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이원론화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조급해서 죄짓지 말고 천천히 말씀대로 또박또박 살아가면 아이고 내가 경쟁해서 뒤떨어지면 언제 내가 출세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또박또박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일 자 높여주시고 내릴 자 내리실 건데 부할 자 부하게 만들어주시고 가난할 자 가난하게 만들어주실 건데 그렇게 또박또박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중심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바로 돼야 된다. 신앙생활할 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당에 나와 있을 때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찬양 드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받을 때도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소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겉에서 내가 손 좀 안 씻고 해서 이래서 내가 밥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니 속 중심을 바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속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중요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저지르면서 정작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붙잡고 그거를 우리 신앙 기준으로 삼아서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라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이에요. 중심에는 온갖 욕심과 악도가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이런 거 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괴로워하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몸부림을 안 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린다는 거야. 너희들로는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살아주고 싶어. 내가 너희들에게 오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애초에 우리는 타락해서 우리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악한 것이 물러나고, 탐욕스러운 것이, 질투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예수께서 오셔야만 이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능력 받으라, 은혜 받으라,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면서 자꾸만 외적인 것 갖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골병들은 겁니다. 은혜 사모하세요. 성령 사모하세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마가복음 7장을 제가 인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말씀이 쭉 그렇게 너희들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사건을 마가복음 7장에 비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그 지방에는, 두로 지방 이방 땅이에요.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청혼을 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잔인한 말을 하시죠. 무슨 말씀하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는 안 준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 설교 들었으면 옛다 그러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껍데기에 붙잡혀서 중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잘 하지 않는데, 저 여인은 이방인인데 겉에 것은 뭐예요? 이방인이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야. 겉에 것은 별로 잘한 것도 없어. 그런데 저 여인은 진실로 주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진실로 주님을 원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 삶의 터전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진실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뒤집어 놓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주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늘 껍데기 가지고 시비를 걸지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두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해 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덕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덕 보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오면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래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꼴을 얻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사모하는 자에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 지방에 있는 이 여인처럼 그때 것에 집착되어 있지 말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딸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